9월 18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어 호흡하게 하시고 살아있게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01편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리오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사도행전 18장 18절입니다.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이번 명절은 어떠한 명절이셨습니까?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명한 곳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내 마음에 내 생각과 일치하는 그런 곳에 안주하지 않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나와 껄끄럽게 지내는 이웃들에게 다가서라는 그들과도 함께하라는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나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구원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비멜렉에게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창세기 20장 11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라. 이렇게 아비멜렉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은 어떤 세상일까요? 약육강식에 강한 자의 생각대로 흘러가는 곳이기에 자칫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곳도 아비멜렉의 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약자들이 고통받고 외면당하는 길을 펴지 못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본문의 말씀으로 도전받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믿음의 선언문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왕들이 또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계기로 어떠한 날을 계기로 결심하는 새롭게 마음을 다잡는 그래서 그 마음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통령 취임식 때 국민 앞에서 대통령이 선서를 하잖아요. 또 검사들이 임명받을 때
검사 선언문을 낭독한다고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믿는 사람이기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선언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시인이 그 사명을 선포한 것처럼 예수님도 사명 선언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선언문이지요.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 선언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기도 하지요. 살아가면서 나 자신에게만 매몰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길, 예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길입니다. 내가 새로워지기 위하여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길입니다. 시편 1절,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인자, 여러분, 인자가 뭘까요? 헤세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인자입니다. 또 정의, 미슈팟, 공정한 다스림이지요. 올바른 저울추,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는 재판, 공정함, 이런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갖춰야 할, 통치자들이 갖춰야 할 선제 조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일 통치자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면, 한쪽으로 기울어진 생각을 가지고 통치를 한다면 그 사회는 굉장히 불행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약자가 고통받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인자와 정의를 매일 순간마다 노래하겠다는 다짐입니다. 노래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공정과 정의를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통치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지요. 왕에게, 통치자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공정과 정의는 필수적 요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공정과 정의는 어떤 의미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보면 이웃들이 저 사람에게는 공정과 정의가 있어 라고 말씀하실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여러분, 삶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확실히 다 알고 계십니까? 같은 산이라도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또 계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표현이 다르지요. 물이 반컵 있는 것을 보고도 사람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안다는 것은 그래서 불확실한 것입니다. 자기 확신에 찬 사람들일수록 이웃에게 배타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지요. 난 다 알아. 그러니 여러분, 남의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길은 세상에 살지만 때때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삶이 불완전하기에 완전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르겠다는, 그 길로 가겠다는 결심이기도 합니다. 또한 어느 때에 임하시겠나이까. 이 말씀은
간구이기도 하지요. 이런 간구,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간구입니까? 여러분 거울은 왜 보십니까? 자기 점검이죠. 내 옷 매무새 이런 걸 합니다. 그러기에 거울을 보지요. 그러나 여러분 내 영혼을 비추는 거울도 있어야 합니다. 내 영혼을 보는 거울. 나를 비추어 보는 거울은 타자와 이웃이지요. 다른 이와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고 돌아보는 것, 성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비추어 보는 것, 나에 대한 영혼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행하리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치하겠습니다. 비난받을 것이 없는 삶을 지향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이 완전하지 못하기에 때로는 많이 넘어집니다. 많이 넘어지더라도 우리의 마음 속에는 늘 진리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넘어져도 일어나서 자기 길을 꿋꿋하게 가는 사람이기도 하지요. 그 길을 간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 은나라 탕왕 때에 7년간 가뭄이 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왕을 보좌하던,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될 것입니다. 태사라는 사람이 탕왕에게 비가 너무 오지 않으니까 기후제를 지냅시다, 이렇게 건의를 하면서 인신공양, 즉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기후제를 드리고자 건의했습니다. 이때 탕왕은 백성들을 위한 기후제인데 어찌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는가, 어찌 사람을 제물로 바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스스로 하늘에 6가지 이유를 들어 자책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육사자책입니다. 6가지 일로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지요. 첫째로 정치가 알맞게 조절되고 있는가 자책했다고 합니다. 정치는 백성을 위한 정치입니다. 그 백성을 위한 정치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백성들이 직업을 잃고 있지는 않은가, 백성들이 먹고 살기에 불편함은 없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궁전이 화려하지는 않는가, 네 번째로 여자들의 치맛바람이 심하지는 않는가, 5번째로 뇌물이 성행하고 있는가, 6번째로 아첨하는 사람들이 들끓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자책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자책을 하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무너지는 7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원칙 없는 정부, 노덕 없는 부,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지식, 도덕 없는 경제, 인간성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종교입니다. 이것이 성행할 때 나라가 무너진다고 합니다. 완전한 길과는 거리가 멀기에 우리는 완전한 길에 주목하고 완전한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들이 나라가 망가지는 것을, 이웃이 고통받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그러기에 사람의 생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특히 지위가 높을수록 더욱 철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완전한 길에 얼만큼의 관심이 있으십니까? 3절,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번역하면 눈에 확 들어옵니다. 불의한 일은 눈앞에 얼씬도 못하게 하렵니다. 거스리는 행위를 미워하고 그런 일에는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속이 후련해지는 말씀입니다. 불의를 눈앞에 얼씬도 못하게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거스르리는 행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이익 확보지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욕망입니다. 욕망은 늘 부족합니다.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결핍,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래서 타인과 나눌 수 없습니다. 나눔의 반대말은 독점력입니다. 그곳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는 나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스리는 행위는 평화의 파괴이지요. 욕망을 꿈꾸는 사람들의 넘어짐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시인은 파행의 결과를 만들지 않기 위하여 당당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사악한 마음, 즉 구부러진 마음이지요. 어디로? 내 안으로 구부러진, 내 자기에게 구부러져 다른 사람에게 개방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사람. 나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한 이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기에 높은 한장 차며 통치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 중심적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라가 무너집니다. 사회가 힘들어집니다. 알지 아니하리로다. 마음으로 아는 것이 아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닌 가슴에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내 삶 속에서 끊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치자가 가져야 할 윤리적 태도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통치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결과 5절,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은근히, 이게 뭘까요, 여러분? 뒤통수 치는 것입니다. 남을 험담하는 것입니다. 모함하는 것이지요. 왜 할까요? 그를 허물고 싶기에 그렇습니다. 나를 확장시키고 나를 강화하여 나를 크게 만들고자 할 때 은근히 뒤통수 헐뜯습니다. 부실한 사람일수록 이런 사람들은 부실한 자기 마음이 허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합니다. 이런 사람 채용하지 않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높은 것 교만이지요. 타자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입니다. 잠언 21장 4절,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은 다 죄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웃이 잘못된 것은 꾸짖고 바로잡아야 하지만 멸시는, 배제는, 무시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히 여기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내가 유한한 인생, 피조물이라는 연약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행함으로 이어지는 것이기에 내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으십니까? 진리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내 생각과 내 방법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나는 망가뜨리는 사람입니까? 세우는 사람입니까? 나는 높은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지위가 높은 어떠한 일도 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시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가기에 매듭을 지어 놓습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 상반기, 하반기 등 매듭이 있어서 그 매듭 때마다 새롭게 살아가려는 마음도 생깁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명심하며 살아갈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서운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머리를 자르는 결단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 결단하셔야 합니다. 지금 선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시고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와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와 사악한 자를 멀리하시고 진리를 추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인자와 진리가 자리잡게 도와주시고 권모술수가 자리잡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내가 할 일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정화의 사업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내조, 교통, 인도하심이 믿음의 선언문을 낭독하고 실행하려는, 출발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리로 매일 노래하시고 늘 승리하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복된 삶 살아내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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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